예, 저희들이 어제 나누었던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제 12절까지 이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 사역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배우고 또 사랑과 돌봄을 받는 이제 자리에 이렇게 계신 만약에 이제 많이 이렇게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과 돌봄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그 자리에만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또 사랑을 우리가 받고 돌봄을 받을 때 그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도 이렇게 큰 은혜가 되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바로 그런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대하시게 되면 이제 참 이렇게 새로운 그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2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과 같은 교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많은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분들, 아마 이런 분들한테는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그 텍스트처럼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어떤 태도로서 섬겨야 하는가, 마치 이 교본과 같은 말씀이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들은 또 저희들과 같은 교역자들은 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이미지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이 복음을 나에게 참 맡기셨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또 말씀을 맡기셨다. 나는 이제 말씀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그 삶에 많은 이렇게 고난이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능욕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도움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사함으로, 그리고 또 부정한 마음으로, 또 속임수. 그러니까 먼저 이제 간사라는 거는 지적인 이렇게 하나의 결함, 지적인 결함으로 가득 찬 그런 권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쁜 속셈, 부정한 마음을 갖고 너희들을 섬긴 것도 아니고, 또 속임수, 마치 이 낚시를 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속임수로 또 그들을 대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이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참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뭐 때로는 순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맡은 분으로서 또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 분으로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청직이다, 청직.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때로는 고난, 능욕, 그리고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참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게 되는 8절까지 두 번째 중요한 그런 이제 이미지는 어머니처럼입니다. 어머니처럼. 이제 우리 지금 번역에는 이게 유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모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 이제 어머니 그러면 우리에게 지배적인 이미지는 뭔가 하면 사랑과 헌신입니다. 사랑과 헌신.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먼저 부정을 했죠. 부정. 5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제 아첨하는 말, 그리고 또 탐심,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언을 하신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또 다른 이에게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이렇게 지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뭐 평가, 좋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바울 당시에도 수많은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소위 그리스 지역의 수많은 순회 그런 철학자들, 또 우리 교회 입장이라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겠죠. 그 순회 철학자들, 또 때로는 종교적인 그런 참 설교자들, 여러분 그들은 우리한테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탐심의 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명성을 이렇게 기대하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명성을 참 이렇게,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결국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아첨의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첨과 탐심의 탈과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잘못에 바울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제 뭐 사역을 오랫동안 좀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섬기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대면을 할 때 참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참 이렇게 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굴복해 버리게 되는 탐심의 탈. 여러분 이제 참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를 대할 때 참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미지가 참 존경하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이렇게 의심의 눈길 이렇게 같은, 정말 저런 어떤 말이 진리인가 아니면 아첨하는 말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한테 칭찬과 명성을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인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회는 참 이 순수성을 참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을 항상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탐심의 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지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과 같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살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 그 이 잘못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대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진짜 저한테 던지는 말들이 이렇게 분명히 좋은 말인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기보다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나,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참 생각할 때가 참 많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 순수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서로의 말을, 좋은 말을 하는데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저 말 뒤쪽에 무슨 꿍꿍이가 있나, 또 저 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식의 불신과 의심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속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특별히 이거는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지도자들 그룹들이죠. 이 지도자들 그룹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순수함을 이렇게 다 상실해 버린, 정말 이제 그런 아픔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거부했죠.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아첨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하는 말이, 사역자로서 하는 말이 아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해야 되지, 그 말이 아첨하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저는 이렇게 아첨을 잘 못하겠어요, 아첨을.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좋은 말 잘해주시는 분을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좀 불편합니다. 저게 팩트가 아닌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 팩트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좋은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이게 몸에 젖도 이 닭살이 돋는 것 같은, 이 또 완전 사기꾼 같이 느껴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첨하는 말, 그리고 탐심의 탈, 그리고 사람들한테 명성을 구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 이거 내가 내려놓고,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정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강의안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라는 권위 있는 지위를 바울은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이 사도라는 지위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지도자로서 자기 중심적이며 독재적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후원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소위 지위를 가지고 이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제가 변질돼 가는 가정들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다 처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잘 협조를 해줍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 표현이 그런데 그거 맞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성도들의 선한 마음을, 선한 헌신을 소위 악용하는, 그리고 그거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그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제 결국 어머니처럼 그들을 돌보게 되는데, 강의 하나 한번 보시죠. 그가 취한 태도는 유순함,
유모 같은 유순함이다. 이제 바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유순한 자다라는 말은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 사도는 여러분 자녀 눈높이를 맞추어 어린아이가 되는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유순하게 대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유순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유순함입니다. 유순함. 이해하시겠죠?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데리고 놀 때 어린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뭔가 하면 유순함이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을 갖고 애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 기준, 그 아이 눈높이에 내가 맞추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해주고, 이게 이제 유순함. 정말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그들을 대하는 어머니처럼 지금 유순한 자가 되었고, 여기 이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것은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유모같이, 여기에 유모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이 메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의 메테르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그런데 그 메테르라는 단어 대신에 유모의 뜻을 담고 있는 이 트로포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이거는 유모라고 보기보다는 문맥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트로포스가 꼭 유모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사용한 이 이제 트로포스라는 단어는 그 자녀의 친어머니를 염두에 둔 거다. 친어머니를 염두에 둔 건데, 그런데 이 메테르라는 단어 대신에 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어머니의 돌보는 사랑을 아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학자들의 글을 볼 때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만 뭔가 하면 뒤에 나오는 정말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 이거는 유모의 행동, 유모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처럼 자녀를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여러분, 바로 유순한 어머니처럼, 유순한 어머니처럼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 이거는 우리 교육 이제 사람,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참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유순한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순한 어머니. 내 기준으로 따라와. 이것도 나중에 지금 아버지의 역할과 같겠죠.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 성도들,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어떤 하나의 어머니와 같은 유순한 어머니처럼 그들을 섬겼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돌보는 어머니로서 9절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했다. 우리가 너희를 사모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정말 우리가 너희를 사모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내가 참 기뻐했다.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바울은 어떻게 영혼들을 섬겼는가? 바로 어머니처럼, 돌보는 어머니처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했다는 거죠. 돌본 어머니처럼
유순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했다. 희생.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조명할 때 특별히 저도 그렇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섬기는 성도님들 마음에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의무가 아니라, 직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 때문에, 바로 사랑 때문에 탐심이나 헛된 명성이나 아첨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그들처럼 되는, 그것을 기뻐하는 유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또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내가 영혼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평생 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또 우리는 아첨, 탐심, 그리고 또 아첨과 그리고 또 탐심과 사람에게 명성을 구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여러분, 또 우리들의 섬김은 변질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섬기는데 어느새 내 얼굴에도 탐심의 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느새 나도 똑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마치 미끼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하고, 그래서 같이 파괴되어서 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 유순하고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는 희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한번 보시면 9절부터 지배적인 이미지는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9절, 우리가 이같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수고 그리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그 다음 참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여기 폐라는 것은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아무한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소위 텐트 메이커죠.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바로 이제 천막을 만든,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자기 하나의 그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가졌습니다. 바울은 학자였지만 또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는 수고와 예를 썼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그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이죠? 수고와 예를 쓰고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가족들을 바로 짐이 되지 않고 그들을 잘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아마 우리 교사분들도 그렇고,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혼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한다, 다른 일을 적게 한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순장되고 나면
더 열심히, 우리가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가정에서도 더 자녀들 더 돌보고 더 수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이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섬긴다는 사람이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돌봄을 받는 것은 모르지만 짐이 되는, 여러분, 짐이 되기를 작정하면 안 돼. 지금 바울은 바로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그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이렇게 수고하면서도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바로 너희가 정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 여러분, 바울은 열심히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된 방법.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서 터득하게 된 방법으로 거룩하고, 그래서 이제 옳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옳은, 바른, 어떤 옳고, 그리고 이제 흠없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이거 너희가 정인이고 하나님도 정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수고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거룩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그리고 옳고, 그리고 흠없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의 본을 바울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도 정인이고 하나님도 정인이다.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데 권면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때로는 독려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참 경계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경계를 했다. 목적이 무엇이냐? 12절을 보시죠. 목적이 뭔고 하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구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디에 이르도록? 자기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와 돌봄을 받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여러분, 바로 우리 삶에 우리 서로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도 포함이 될 거고, 지금은 우리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셨을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도 있고,
참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합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의 그 섬김을 바울은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먼저 청지기처럼 충성을 했고, 그리고 유모처럼, 여러분, 어머니처럼 그들을 향해서 정말 유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참 희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탐심과 사람의 명성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아첨하는 것을 그는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아버지로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수고해요.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밤낮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 내일 교회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꿈에 부합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